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관념에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념에 제한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그 자체이고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거룩하고 신성한 것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상 중에 나타나셨고 기도 중에 나타나셨고 말씀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선 현현, 육신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사람도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여 오시옵소서 간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은 언제 나타나셨는지를 기록합니다. 날이 뜨거울 때 10시다, 12시다, 2시다 하지 않고 가장 더울 때라고 말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속된 표현을 치면 열받아서 죽고 싶을 때, 도저히 이 더위를, 이 시련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장막 문 앞에 무기력하게, 자신의 인생의 문 앞에 무기력하게 지쳐 앉아 있을 때,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나란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깊은 시름 속에 잠겨 있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비천한 모습을 하고 올지라도, 나그네와 같은 모습을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날이 가장 뜨거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낙심과 절망과 힘듦이 가득하다면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라는 사실을 직감하셔야 합니다. 2절 말씀. 네, 2절의 중요한 말씀은 눈을 들어 본죽입니다. 1절에서는 날이 뜨거울 때 나타나셨다. 2절은 눈을 들어 본죽. 자, 눈 들어보십시오. 집사님. 눈 한번 들어보시라고. 눈을 도대체 어떻게 들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눈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들었다는 얘기는 숙였던 고개를 들어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땅을 바라보고 있던 그 사람이, 절망 속에 있던 그 사람이 눈을 든 겁니다. 희망을 본 겁니다. 빛을 본 겁니다. 여러분, 눈을 드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었으면 봐야 합니다. 본즉 사람 셋이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천사를 본 게 아니라 사람을 본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가치를 담게 됩니다. 수탉의 마음을 가진 사람, 쥐의 마음을 가진 사람, 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신의 가치를 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곧 달려갔습니다. 영접했습니다.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일련의 동작입니다. 여러분도 고개를 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낙심해서 고개 숙이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힘들 때 고개 들으셔야 합니다. 살 소망이 없다고요?
땅을 본다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늘을 봐야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것을 찾고 만나야지. 땅을 밟고 살지만 땅에 매여 산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육욕에 매여져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신자의 운명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3절 (3절에서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것이 핵심입니다. 은혜를 입었사오면.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따라 봅시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누가복음 1장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도다. 이 입었도다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글로. 자,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을 자주 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은혜를 받았다.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죠? 포켓. 포켓 말고 포켓. 주머니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우, 나 은혜 받았어. 이렇게. 자, 근데 은혜를 입었다. 입었다는 건 말 그대로 옷을 입는 것처럼 이렇게 입은 겁니다. 뭐가 다르냐? 은혜를 받았다. 보이지 않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냥 다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입은 건 다릅니다. 보입니다. 나한테도 보이고 상대방에게도 보입니다. 즉,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은밀한 가운데 내 내면을 적시고 있는 상태. 그러나 다른 사람은 눈치챌 수 없는 상태. 또는 조금 가볍게 여기는 상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거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거저 받았는데 가치가 없게 여길 수도 있는 상태. 그러나 거저 받았지만 너무나 소중한 것을 받았다면 그때는 감사가 충만할 겁니다. 그 상태가 은혜를 입은 상태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내가 인지하고 인식해서 내 생각을, 내 행동을, 내 말을, 그 은혜를 보이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게,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은혜로 내 생각의 옷을 입었고, 은혜로 내 말의 옷을 입었고, 은혜로 내 행동의 옷을 입은 겁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인식한 겁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앞으로는 은혜 받지만 마시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격이 다른 표현이죠.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발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주여, 내가 주의 눈동자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직역을 한 겁니다. 우리 성경은 의역을 한 거고, 중요한 것은 바로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주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눈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눈동자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은혜 가운데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은혜를 발견한 사람입니까? 그럼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내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내가 오늘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이 자리가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집임을, 하나님이 이곳에도 함께함을 제가 발견하고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본인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 넌 은혜를 받았어. 이게 아니라 주여,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은총의 옷을 입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자기를 향해서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봐 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찾아낸 겁니다.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은총에서 떠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 그 자애롭고 사랑이 가득한 눈빛이 항상 제 안에 머물게 해주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거죠. 그래서 120년간 방주를 져도 지겹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120년 동안 헌신하고 희생한 것처럼 여겨졌어도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표면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계약서 안 썼습니다. 설계도 안 받았습니다. 마음에 심어두셨습니다. 근데 그 120년 동안 한 번도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회적인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 즉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의로운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 손가락 피게 됩니다. 입술로 범죄하고서 제가 언제 하나님께 대들은 적이 있냐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 이러고 저러고 이게 아니라 제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눈빛이 제게 머물러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3절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은혜를 입은 자가 되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하고, 자, 4절 말씀.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제가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4절에 한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쉬소서. 모아소서. 자, 이제 은혜를 좀 주시옵소서. 자, 신령한 것은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좀 일 좀 하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세요? 쉬소서. 주님 이제 뭐 하세요? 그 방주 치셔야지. 도대체 뭐 하십니까? 아, 이제 역사하셔야지.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일하지 않고. 아니, 성령이 뭐 하십니까? 저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고. 이러질 않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누가 있어요? 해야 될 일을 발견했을 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은혜를 받은 사람일 수는 있는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아니올시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말입니다. 항상 이거 없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무 아래서 쉬소서.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쉬시옵소서. 그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당신의 발을 닦아드리겠습니까? 당신은 쉬소서. 나무 그늘 아래 쉬소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법입니다. 쉬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요, 쉬소서. 편히 쉬소서. 자, 5절.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떡을 쉬소서. 그 다음에는 내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입니다. 자, 첫 번째, 쉬라고 한 다음에 나온 첫 번째, 떡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두 번째,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무슨 얘기냐? 결정은 당신이 하시면 됩니다. 머무르든지 떠나든지 그 시기를 정하는 것은 누구?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결정을 누구한테 맡긴 겁니까? 선택을, 주권을 그분들에게 맡긴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당신들을 상쾌하게, 즉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가 된다면, 만족하셨다면 저를 떠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결정은 당신이 하십시오. 세 번째,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뒤에서부터 보시면 정확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모든 결정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3절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게 와서 쉬소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모든 결정은 당신이 하는 겁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지고 와서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 말대로 그리하라. 네 말대로 그리하라.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말대로 그리하라. 오늘은 넘어갑니다. 6절. 자, 이제 떡을 조금 가져온 게 뭔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사라 아내한테 가서 말합니다.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 스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한 스아는 7.6리터입니다. 그러면 세 분이 오셨기 때문에 세 스아를 반죽하라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대략 22리터의 밀가루를 물로 반죽해서 수제비를 만들면 몇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까? 일부 예배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110인분이라고 어떤 분이. 자, 이게 떡 조금입니다. 1인당 한 스아씩. 밀가루로 22리터 정도 되면 이게 부풀고 나면 얼마나 될지 상상이 안 됩니다. 자, 조금 만든 겁니다. 뭐를? 떡을. 감동이 없어요. 7절. 그리고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은 겁니다. 소고기가 맛있어요? 송아지 고기가 맛있습니까? 그럼 먹어보셨습니까? 안 먹어보셨습니까? 안 먹어보고도 그렇게 잘하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귀한 겁니다. 자, 몇 마리 잡았습니까? 한 마리. 이 한 마리가 다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떡 조금 가져오는 겁니다. 송아지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잡았죠? 거기 있는 거 안심 좀 내와라 이런 게 아니라 새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8절. 자,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엉긴 젖. 우리 표현으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치즈, 두 번째 요구르트. 이게 엉긴 젖입니다. 두 번째
뭐 위야 우리가 설명 안 해도 되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그리고 빵, 밀가루 상태에서 22리터 탁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떡 조금 갖다 준 겁니다. 떡 많이 갖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중요한 단어, 모셔 섬에. 드시는 동안 서서 시중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지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봅니다. 이것은 자갈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아브라함을 찾아온 새 천사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난히 인기가 많은 샤갈이죠. 작품 해설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인물, 새 천사입니다.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두 천사입니다. 어떻게 하냐? 날개가 다르잖아요. 옷이 다르잖아요. 두 천사는 어디로 가냐면 소돔과 고무라로 갑니다. 하나님. 이 천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벌써 다르죠? 당연히 여기 있는 분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사라입니다. 빵을 만들어가지고 가져온 거죠. 너무 조금 갖고 오고 있죠? 이 정도로 갖고 온다면 하루 종일 갖고 와야 되는 텐데. 이거 보이십니까, 여기? 안 보이시면 뒤를 보셔요. 영안이 열리면 여기 보입니다.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화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안 보이셔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새 천사는 식사를 하고 있고 영안을 열고 보셔야 됩니다. 떡이 얼만큼 있어요? 세스와 자, 고기는 송아지 한 마리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뭐가 또 보이시나요? 치즈, 요구르트, 우유. 그리고 또 하나가 보이셔야 합니다. 포도주. 뭐요? 포도주는 말 안 해도 기본으로 나오는 겁니다. 음료로. 자,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저 위에 그림까지 설명해 드립니다. 일부의 때는 안 했어요. 한 사람이 보이십니까? 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저 뒤를 보세요. 한 사람이 낙타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 손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보시면 이 나무하고 똑같습니다. 영안이 안 열리는 분들은 이 스크린을 바꾸도록 하십시오. LCD 스크린, 그럼 보입니다. LED로 하면 자세히 보여요. 이 나무가 여기 와서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무 그늘 아래 쉬소서 할 때 그 나무 그늘이 바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세한 해설은 다음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죠, 여기에. 이게 바로 상수리 나무 숲입니다. 보이시죠? 이거는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는 유대인들에게 신성한 나무입니다. 그 신성한 나무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그 신성한 나무에서 우상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새 천사가 있고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건 식사한 뒤의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아, 이거 말씀 안 드렸죠? 이거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옛날에 아비 본토집을 떠나 나오는 모습 장면입니다. 아, 이게 무슨 나무냐고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식사하신 뒤에 우리나라 표현으로 동구 밖까지 아브라함이 배웅을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찌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식탁을 떠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잠긴 게 이 샤갈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색으로 배경이 되어 있는 것은
샤갈에게 거룩한 변화가, 샤갈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거룩한 변화, 거룩하고 신성한 내적인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는, 이 거룩한 변화는 항상 갈등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있는 족장입니다. 그랄의 왕과 비교해도 조금 더 손색이 없는 족장입니다. 그런데 이 식사하는 동안 같이 테이블에 앉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을 다소곳하게 모으고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의로운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3명의 여인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여인, 3명의 여인이 동일한 행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계실 때에,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은 전부 다 식사 자리에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도 어떤 자리냐면 식사 자리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옥합을 깨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왜 향유를 허비하느냐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 여인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조금 드렸을 뿐입니다. 나는 향유 조금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눈 가운데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왜 낭비를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뭔 세스아야 3인분만 준비하면 되지, 무슨 송아지 한 마리를 잡어? 등심 600g이면 되고 안심 600g이면 배 터지게 먹을 텐데, 무슨 120년 동안 방주를 줘? 그냥 있는 배 사면 되지. 아니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역사하셔야지.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입장 속에서도 이들은 항상 두 손 모으고, 주여, 저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리아라고 아시지요? 베다니에 살았던 그 마리아. 그 마리아도 식사 시간에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가르신 유다가 말합니다.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성경은 가로 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가르신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충만한 지식, 충만한 진리 볼 수 없었습니다. 돈이 먼저 보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봤습니다. 신성한 지식을 본 겁니다. 그래서 향유 조금 분 겁니다.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아 갔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식사하시는 예수님 뒤로 갔습니다. 웁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바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를 본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세 명의 여인을 봤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은 내가 은혜를 입었음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쉬소서, 제가 떡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모든 결정은 당신이 하는 겁니다. 나는 떡 조금 가져다 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세스아를 준비하고 송아지를 잡고 엉킨 젖, 우유, 포도주를 준비해서 다 드시는 동안에 서 있는 겁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브라함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말씀 중에 나타나시든 이상 중에 나타나시든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 나타나시든 나타나십니다.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내가 땅을 보며 절망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 찾아오실 겁니다. 그때 고개를 번쩍 드시길 바랍니다. 그때 샤갈의 그림처럼 여러분의 내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터전 전체가 거룩한 붉은색으로 가득 찰 겁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변화가 일어나고 이 내적인 갈등이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셨다고 하는 행복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정오의 붉은 태양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마치 슈퍼맨이 힘이 없을 때 태양빛을 받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모르시나요? 아는 게 없으시군요. 슈퍼맨이 힘을 잃을 때에 태양빛을 받으면 태양 에너지로 그냥 힘이 납니다. 야, 이 고난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눈 속에서, 주의 종들의 눈 속에서, 교회의 눈 속에서, 성도들의 눈 안에서 은혜를 찾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여,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쉬소서. 제가 씻을 물을, 제가 떡 조금을 갖다 드릴 테니 저는 주의 종입니다. 모든 결정은 항상 당신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떡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종을 들겠습니다. 이런 놀랍고 거룩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나는 당신의 종에 불과합니다. 이러는 종,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고, 다음번에는 영안도 더 깊이 열리고 육신의 눈도 밝아져서 저 속에서 나무도 찾고 화분도 찾을 수 있도록, 낙타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에덴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